설을 앞두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명절이 참 좋은 이제 날이기도 하지만 명절 지나고 뭐 이혼율이 올라간다든지 부부 싸움도 많이 한다든지 이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으로 전하면은 절대적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험하고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워밍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반갑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체가 되고 싶은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 인사드립니다. 네, 늘 인사가 길어서 하면서 버벅거리는 점 아직도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설을 앞두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명절이 참 좋은 이제 날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이 모이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명절 지나고 뭐 이혼율이 올라간다든지 부부 싸움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오히려 명절이 훨씬 더 친하게 되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명절날 대다수의 가족들이 이제 지나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네. 그 중에 다른 가족 어떤 가족 구성원이 이제 안 믿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구성원이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성숙 안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네. 그 명절을 같이 어떻게 네.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지 네. 누구도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제 다양한 솔루션이 있을 수 있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면서 아무도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는데 굳이 받아야 된다면 예수 믿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아마 이제 말씀처럼 오랜 기간의 문화 또 가서 같이 모이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이런 문화가 있지만 새로 들어온 가족 구성원은 생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잡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또 능력이 되지만 초신자나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구성원은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면 눈높이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답 같습니다. 좋은 문화적인 기독 문화를 잘 체험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자칫 이게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그 예수 안 믿는 분에게는 이렇게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폭력적으로 보일 수도 심하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하죠. 인삼이 어른에게는 참 좋은데 돌도 안 된 애 입에다 쑤셔 넣으면 폭력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상황에 모였을 때 가족이 참 따뜻하네. 딱히 뭐 기도를 세게 하지도 않고 찬양을 크게 부르지도 않고 딱히 뭐 예배를 너무 근엄하게 드리지도 않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랑의 어떤 분위기, 그 사람을 녹여내는 강풍으로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없고 햇볕으로 벗기듯이 저는 이럴 때는 사랑이 충만한 분위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김에 전도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이 유일신,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맞지만 이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으로 전하면은 절대적으로 상처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타협하라 뭐 이런 뜻은 전혀 아니지만 눈높이 그분들이 충분히 경험하고 좋을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워밍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전략적으로 탁 치고 들어가면 훨씬 그분이 전도하기 쉽듯이 이제 이런 분이 가정 안에 왔으니까 본인도 나름 각오하고 올 거거든요. 그분이 조금 편안할 수 있도록 하면 진짜 그러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기독교 문화에 적응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흔한 질문이지만 네. 명절 증후군 명절 증후군. 예, 명절 증후군이 진짜 실제 명절 지나면 이제 병원에 오는 분도 계시고 명절 증후군은 아무래도 명절을 지나고 나서 명절에 겪는 스트레스가 심할 때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죠. 뭐 우울해지거나 식욕 부진이 있거나 뭔가 만사가 귀찮아지거나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명절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가족 모이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이지만 힘들 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겠지만 조금 각 사람을 배려하는 이제 앞에 이야기랑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배려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쉴 수 있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정도의 명절의 문화나 음식이나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너무 일찍 모여서 밤새 음식하고 옛날에는 그런 게 미덕이고 했는데 실제 나라에서도 간소화 방안이 사람이 먼저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일도 스트레스지만 그동안 별로 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보거나 용서가 안 되는 가족을 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만났는데 또 너 시집 언제 가니 또 너 연봉은 얼마니부터 해서 민감한 주제 그런 것 좀 제발 이야기 안 하면 좋겠다. 중요한 게 분위기 파악이 중요한데 아까 수위를 조절하시면 좋겠고 일은 간소하게 당연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뭘 해도 만나서 힘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런 거는 이제 명절에 또 하나의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잊고 살다가 다시 명절에 보려고 하니까 속상하단 말이지.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용서 이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는 그 원망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되니까 1년에 한 번 모일 때 하나님이 전 좋은 자극을 주신다고도 생각해요.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미워하고 살 것인가? 계속 이렇게 화해되지 않은 껄끄러움으로 살 것인가? 방향은 그러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 사람이 좀 보기 힘들구나, 용서가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미리 조금 하나님께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제게 마음을 넓혀 주셔서 또 좀 보기 싫은 분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보게 해달라 그런 식의 사전 뭐 노력이나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 그게 많이 힘들면 날 잡아서 좀 푸시든지 예. 근데 이도저도 안 되고 계속 나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러면 짧게 있다 가세요. 내가 있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계시다 가는 것도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더 이상 싸우기 전에 뭐 물러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물론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또 질문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참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에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명절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간임에도 분명하기 때문에 명절에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면 좋겠고 명절을 통해 또 가정 안에 예수를 전할 수 있으면 또 분위기가 좋으면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여러분의 마음 담당 주치의가 되고 싶은 정신과 전문의 김민철, 마담 민철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